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40일 묵상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1일 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출근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영상 촬영을 못 해가지고 지금 또 오늘은 밤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다리셨을 텐데, 네, 어, 죄송하고 또 번번이 죄송하다고 해서 더 죄송해요. 네, 제가 딱 항상 일정한 시간에 촬영하면 좋을 텐데, 어, 또 날마다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 조금 네, 그렇게 되네요. 같은 시간에 좀 촬영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네,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아멘. 네. 정말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사야서에서 다 예언을 미리 하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네, 이렇게 말씀을 네, 남겨 두었습니다. 네. 예언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네,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 되셔서 오셨고 정말 네, 온갖 곤욕과 네, 신문을 당하고 네,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네,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네. 오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순한 양같이 잠잠히 계셨던 예수님, 변론해야 할 자리에서조차 주님은 너무도 잠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의 모진 욕설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습니다.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하다 여겼지만 그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죄악의 길을 벗어나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걷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우리들이 정말, 이 예수님처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 자신을 변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네. 저도 정말 말씀 따라 살고자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저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어, 뭔가 저에게는 왠지 잘못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잠잠히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스스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잠잠히 있을 수가 없죠. 아마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예. 근데 나는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그쵸? 네. 그 생각을 잠잠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피해를 입으면 안 돼 라는 그 생각, 나는 손해를 보면 안 돼 라는 생각,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돼 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네. 너무 교만한 거죠. 왜냐면은 그런 결정은 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온 우주를 정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나는 좋은 것만, 좋은 일만 가득하고 나는 안 좋은 일,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손해볼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 그것에 적대시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막 한낱 피조물 주제에 그것을 대적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손해볼 수 없다. 나는 피해볼 수 없다. 나는 항상 이득만 챙겨야 되고 나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나는 손해보는 일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할까요? 네. 음, 넌 아직도 너가 주인 노릇하는구나. 너의 주인은 나야. 나.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아직도 너는 너가 주인 노릇하고, 진짜 너의 참 주인인 나를 너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너가 주인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구나. 나의 주권을 너가 인정하지 않는구나. 피조물 주제, 감히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죄를 마음속으로 짓습니다. 네, 회개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정말 내가 억울한 일 겪었을 때 나 억울해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잠잠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네, 그 믿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짧은 스토리 들려드려야죠. 네, 스토리 제목은 옥도 갈지 않으면 명품이 될 수 없다 입니다. 네, 내용이 궁금하네요.
네. 가난하고 불행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포도주 통을 수리하는 장애인 삼촌뿐이었습니다. 소년은 극심한 영양실조로 폐결핵을 얻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성실성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인 루이 제르맹은 이 소년의 천재적인 문학성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을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극복했습니다. 삶의 아픈 상처를 작품으로 승화시켜 많은 명작을 남겼고 44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랑스 최고의 작가인 알베르 까미입니다. 노련한 어부는 풍랑이 일 때 실력을 발휘합니다. 장수가 명예를 얻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인간은 시련을 통해 연단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허락하시는 그 고난들, 환난들, 네. 왜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주실까?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또 이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겸손하지가 않아요. 네, 교만해져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다. 또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 하면 고난이 없다면 감사를 모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고난을 주십니다. 네, 고난을 겪고 나면 그동안 고난이 없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난이 없으면 일상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상에 감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끝난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정말 그 자녀들을 다 잃고 온갖 재산을 다 잃고 또 자신의 건강마저 잃고 그렇게 온갖 고난을 다 겪은 후에 결국은 하나님이 7배나 더 예,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 뒤에 그 주고 싶어 하시는 큰 은혜와 선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더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또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네. 아무튼 이 고난과 축복 그러니까 고난과 축복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세트예요, 세트. 1+1. 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축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것은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소망 붙잡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네,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망을 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 뒤에 주실 축복과 은혜를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네, 잘 이겨내기를 네,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드리면서 오늘 기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즐거운 토요일이잖아요. 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샬롬.